한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요나서를 세세히 읽어봤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요나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요나가 참 어리석고 화도 많고 이런 사람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성을 낼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내용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대로 선지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전했지만 그 니느웨 땅에서 회개하고 큰 회개가 일어나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며 성을 내며 주님께 잔뜩 화를 냈지만 그런 요나에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온 요나가 니느웨가 아주 잘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니느웨 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40일은 지났지만 아직도 니느웨 땅이 멸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언제쯤 무너질까 지켜보고자 하는 심산으로 언덕에서 이렇게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사막 지역이다 보니 해가 또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가 너무 좋아했다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고 쓰여 있는데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꼴랑 박넝쿨이 만들어준 그늘 하나에 너무도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요나에게 그렇게 박넝쿨을 선물해 주시고는 하루 만에 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뜨거운 동풍을 부셔서 요나에게 어마어마한 더위를 선사하시고는 요나가 너무 더워서 죽기 직전이 되니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막 성을 내며 구해요.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요나가 또 한성질 하잖아요. 요나가 속이 아주 뒤집혀집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마구 성질을 내는데 과연 정말 죽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분에 못 이겨 그냥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도 이 배에서 나를 던지시오 하고 말해요. 요나는 그냥 스스로 자기가 뛰어내리면 되는데 사람들을 굳이 힘들게 합니다. 요나의 이런 성격도 보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보통이 아니신 분이시죠. 요나에게 그래 너 잘났어. 이 정도면 너 잘났으니까 너 맘대로 해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요나서를 돌아보니 요나가 참 못된 사람, 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성질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 싶지만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니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큰 복과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 내가 뱉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을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자고 생각해보면 요나보다 더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만 기다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다려주고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요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니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꼴랑 이 박넝쿨로 이렇게 화를 내니 하셨는데 내가 이 화를 내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주님 내 말이 다 맞아요 하고 요나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너는 이렇게 화를 내는데 니느웨 성읍에는 그 큰 성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고 또 가축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결론이 참 애매하고 난해해요. 어떻게 되었다 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이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핏 생각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인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어 하신 주제는 이 못나고 이 부족하고 화 많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납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벌하거나 요나와의 관계를 끊으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사악하고 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품으셨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니느웨를 통하여서 수많은 도시가 회개하길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느웨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2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앞으로 심판하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도 회개했고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자인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니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고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주제는 악한 자, 못난 자, 쓰임받지 못할 죄인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꼭 한번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중에 실패한 사람, 아주 못났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카디악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거예요. 만약에 요나 유형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어지간해서는 감사를 모르고 또 어지간해서는 순종을 안 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잘 나오셨고 혹시나 니느웨 유형들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역시나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요나도 아니고 니느웨도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집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랬던 나를 사도 삼아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변화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반도 죽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런 나를 대체 어떻게 사용하려 하셨던 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고 말이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지요.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약한 부분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요. 우리의 약함은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 방식들이 꽤나 비슷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쓰시겠지 하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며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실까? 나를 왜 이런 처지에 냅두실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에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종살이에 적응을 하니까 이번에는 감옥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어요. 차라리 절 죽이세요. 하나님, 나는 살 낙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불평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구나. 그 사실만을 붙들고 그러면 내가 청소라도 해야겠다. 여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죄수로 사는 것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그리고 나니 요셉이 돌연 총리가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언제 주님께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의 처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요셉처럼 종으로도 살고 감옥도 갔는데 우리가 요셉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듯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원리나 원칙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 안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배는 배 모양이 아니었고 한 직사각형의 그냥 나무 상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노도 없었고요. 닷도 없었어요. 그저 천장에 뚫린 창문을 통해서 그냥 하늘을 보면서 언제쯤 비가 그칠까 하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쓰르셨고 앞으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준비시키십니다. 물이 점점 마르고 이제는 노아와 가족들이 땅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이 방주가, 이 커다란 배가, 이 나무 상자가 어느 위치에 멈췄을까요? 과연 온전히 균형을 맞추고 멈추는 것이 쉬웠을까요? 만약에 이 배에 노가 있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다면 노아가 그 배를 멈췄겠지요. 만약에 노아가 이 배를 정지시키고 멈췄다면 온전한 균형을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노아가 했다면 100% 그 배는 기울어졌을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코끼리가 옆으로 쓰러지고 노아 위에 코뿔소가 쓰러지고 이 동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온전히 살아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멈추셨고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단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며 40여 년을 보냈어요. 광야길을 뺑뺑 돌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보다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적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상황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셉처럼 그 상황에 적응하고 오직 하나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도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요.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요나의 선포와 하나님을 만났던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자 이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잊었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비참하게 망해요. 이스라엘의 망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절대 죽이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부모는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니느웨는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 요나는 그 이후에 완전히 버림받았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켰을까요? 성경에서는 요나를 책망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끝내셨으니 요나가 버림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이 요나서가 쓰인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저는 요나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의 내용은 요나가 쓴 것이 아니고서야 혹은 요나를 통해서 알지 아니하고서야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소설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서의 내용이 소설이 아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요나만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물고기 사건이나 박넝쿨 사건 등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아는 사람이 썼어야만 하는데 요나가 썼거나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제3자가 썼거나 결국에는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짜 깨달은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이 요나서에서는 요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달아야만 하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여기에는 인간의 죄성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야만 하는데요. 요나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쓰일 수가 없어요. 요나가 스스로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말씀에 드러냈습니다. 요나서에 나온 요나를 보면 어쩜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렇게 대들 수 있을까 싶지만, 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여쭙고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은 나랑 말이 통하질 않는다, 하나님께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렸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염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요, 결국에는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만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깨끗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 씻은 듯이 낫고 정결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의 하나님, 어떤 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결정하시며, 또한 그 목적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변치 않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선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선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선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은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를 모두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할 것은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칙대로 행하신 분이 아니심을 배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때로는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요나에게도 선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그런 주님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내게로부터 시선을 거두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너무나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변하지 않음이 너무나 당연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 너무나 불평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던 주님, 그런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너무나 위하시기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 내가 끝까지 붙잡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나의 판단으로 주님을 정죄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시선이 계신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향하게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향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셨어. 주여라바리알라사리알라바리알라사리알라바리알라사리알라바리알라사 주여라바리알라사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한 명이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주여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들 되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거하는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만을 주님께 놓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곳을 가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그곳을 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고 주님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치 마시옵고 우리가 지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옷자락 한번 붙잡을 수 있게 주여 내가 주님의 손 한번 붙잡으며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마음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치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옵고 주여 우리가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머무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그런 시내가 에셀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포기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 한 번 더 찾아와 주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의 손길로 위로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옵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단단히 붙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주님 물을 먹여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푸른 풀 앞에서 주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군가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며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치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도 모두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주님을 먼저 만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은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만난 주님을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자리에 주님 자원하여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만난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먼저 배운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단단히 붙들어 달라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